어, 그 설교 중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회개 설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설교 중에 제일 재미없는 설교가 교리 설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교리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성도님들은 별로 재미도 흥미도 별로 없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교리 설교는 꼭 들어야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또 여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러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이것이 참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그 설교자들이 교리 설교는 별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교리 설교 하려면 다른 것보다도 또 많이 연구를 더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설교가 설교가 재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은혜로 재미있게 느껴지도록 설교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잘 피하는 그런 성향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고 지루한 감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 교리 설교는 꼭 들어야 될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리가 잘 정립되지 않으면 전하는 목사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이 얘기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소위 참 귀열령, 이열령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이는 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마 교리에 대한 정립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교리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은 이제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 설교는 저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또 교리 설교를 또 할 리도 없고, 또 교리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어도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에게 많이 신앙 성장에 유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부터 지옥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사이비와 이단을 좀 우리가 구분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지옥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좀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한 2, 3회에 걸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내용을 함축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그게 전하는 사람은 쉽고 편해요. 그러나 그렇게 대충 이렇게 들어서 안다고 한다면 전하는 사람도 쉽고 듣기 쉬운지 몰라도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한
오늘 말고 한 2, 3회 정도 또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나라마다 감옥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감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옥은 왜 만들었죠? 예? 참, 그 대답이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감옥이 그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감옥을 만들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죄인을 교정하기 위해서 감옥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감옥이 있는 목적은 죄인을 벌하고, 죄인을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감옥을 만든 것만큼은 틀림없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세상에 죄도 없고 세상에 죄인도 없다고 하십시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감옥을 만들어 놓을까요? 감옥을 만들어 놓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까? 이것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과연 죄가 없고 죄인이 없다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이 말이죠. 문제는 세상에는 죄가 있고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참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드는 것은 뭐냐면 전능한, 전지, 모르는 것이 없어. 전능, 능치 못하심이 없어. 그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도록 만들면 죄 때문에 뭐 이렇다 했다 시비를 나눌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죄가 없도록 만들었다면 뭐 지옥도 없고 마귀도 없고 인간 사이 불행도 없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신학교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약 시간이라고, 교약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교약이라고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죄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교수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처음에 죄가 없도록 하나님이 할 수 있겠지 않겠냐. 누가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죄를 짓도록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냐. 그렇다면 죄의 원흉은 사탄이나 마귀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서 죄가 시작됐는지, 또
정말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건지, 죄가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시작된 건지,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이것을 좀 자세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 천사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천사의 기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현재 오늘 여기 또 나왔습니다만 계시록에 마귀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이것을 좀 알아야지 이 천사의 기원과 또 이 사탄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이걸 잘 이해가 되지 못하면 전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교리에 마귀론이라는 것은 없고 천사론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가르치질 않습니다.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천사의 기원과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또 죄의 기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뭐 다시 말해서 무슨 천사의 기원이라든지 마귀의 기원이라든지 죄의 기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 뭐 금방 이해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다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별도로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지옥에 관한 얘기니까 어쨌든 지옥은 죄를 벌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일이죠. 자, 그러면 지옥에 관해서 성경이 참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이제 번역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번역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조금 없진 않아요. 이런 것은 좀 옆에다가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그 옆에다가 가로치고서라도 이거는 좀 원어를 갖다가 거기다 좀 썼으면 우리가 좀 구분하기가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옥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원어적으로 단어를 설명할 테니까 우리가 원어적으로 이해를 안 하면 성경 이해가 안 돼요. 헷갈려요, 다. 어디서 무슨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좀 원어적으로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네. 근데 지옥 가면 지옥이라는 그 범주 안에 하나가 아닙니다. 범주 안에 뭐가 있냐면 원어적으로는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옥,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여기 지옥에 던져라고 말했잖아요. 지옥, 그죠? 여기에 지옥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건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로치고 써놓으셔도 좋아요. 지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어에 보면 타르타루스라는 말을 씁니다. 타르타루스. 타르타루스. 네, 어떤 분은 타르타오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타르타루스가 맞아요. RUS. 타르타루스. 그런 지옥이 있고요. 이걸 우리말로 지옥이라고 번역했어요. 또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범주 안에 뭐냐면 구약이나 신약에도 나옵니다. 왜냐면 스올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올. 근데 구약에는 거기가 스올이라고 나와요. 신약에는 그 스올과 똑같은 말인데 신약에는 하데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스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고요. 하데스라는 말은 헬라어거든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음부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부라는 우리말 용어를 보면 거기서 같은 말이니까 스올이나 하데스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스올 또는 하데스. 다음 시간에
음부, 수월, 하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말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면 무적행이 나와요. 무적행. 예, 무적행. 무적행이 나오는데 이 무적행이라는 말을 원어에는 뭐냐면 아비소스라고 나와요. 아비소스. 아비소스. 이게 무적행입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냥 무적행만 생각하지 말고 아비소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이해가시죠? 예. 오늘 지옥은 타르타우스입니다. 타르타우스? 예, 타르타루스입니다. 타르타루스. 그 다음에 음부는 수월과 하데스를 음부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무적행은 아비소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영원한 그런 불구덩이, 불못 또는 지옥을 뭐라고 하냐? 게헨나라고 말합니다. 게헨나. 불못과 지옥은 같은 의미거든요. 게헨나. 이렇게 지옥이라고 할 때 지옥을 네 가지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옥이라는 용어를 말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어들은 지옥 이 하나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옥이라는 범주 안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그 범주 안에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이 나머지의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최고의 지옥이라는 종착역은 게헨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헷갈리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서 지옥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베드로서 2장 여기 봤어요. 예, 타르타루스, 지옥.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을 오늘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 한번 옆 사람한테 타르타루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이거 그렇게 외워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옥하면 여기 불구덩이 여기 개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타르타루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사실 천사들이 죄를 범하면요, 그 죄가 크든 작든, 그 죄가 하나든 그 죄가 또 10개든, 그 죄가 어떤 죄든 간에 죄라고 하는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천사가 죄를 범하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용서할 길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천사는 마귀론에 들어가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좀 하려고 내용을 담았다가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설명을 하면 또 시간이 잔뜩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졌다고요? 지옥에다 던졌대요. 지옥에다 던졌대요. 누구를요? 천사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무슨 구덩이요?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네, 가둬놨다고 말이에요. 두어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심판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서 2장 4절입니다. 또 유다서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뭘 안 했다고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마지막 심판입니다.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무엇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봤어요. 자, 이 두 성경은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이나 유다서 6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기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들이 어떤 존재냐? 천사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천사들이 타락했으니까, 그 천사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라는 지옥에 던져 큰 나라 심판 때까지 거기에서 살게 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도대체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은 천사.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은 천사를 어떻게 지었다냐? 너는 맨 처음 완전하더니 라는 말을 써요. 완전. 여러분 세상에 완전이라는 거 어디가 있어요? 완전이라는. 근데 천사는 완전하게 지었다. 그럼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은 이 천사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느냐 도대체가. 네? 타락할 수 있다면 그러면 천사를 완전하게 지었다고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사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단순하게 설명해서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다음 기회 되면 자세하게 제가 꼭 설명을 꼭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두 성경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베드로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말씀하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범죄한 천사들이 뭐 했다고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때 천사들이 범죄를 저지른 그 죄목이 뭐냐? 그건 유다서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유다서 6절 뭐라고 나와 있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 이게 천사가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 천사가?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났어? 네. 그럼 천사의 지위가 뭐예요? 뭐길래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고? 천사가 있어야 될 처소는 어디야? 그런데 그 처소를 천사가 떠났다 얘기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거를 범죄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두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의 타락 사건을 인간 창조와 세상 창조,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네. 이 창조가 있는데 이 창조 이전의 타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 창조와 인간 창조 이후로 볼 것이냐, 이 천사의 타락을 여러분 어디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유다서 6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오늘 여기 계시록 12장 그 7절 8절 여기 그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창조 이전, 우주 만물을 인간은 창조 이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러나 뭐 다른 분들이 얼마든지 이 타르타루스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주장하든 그 사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왜 나는 그러면 이 타르타루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의 타락을 왜 세상 만물 창조 이전으로 보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만 제가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 밖을 벗어난 우라노스보다 크시고 하늘의 하늘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저 하늘나라에 계셔.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 우라노스라는 그 영원한 시작도 끝도 없는 저 하늘나라가 하나님 안에 있지.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라는 그 우라노스 안에서 하나님이 제한받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어떤 것도요, 우라노스라는 하늘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둡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라노스를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예? 예,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우라노스를 창조하셨어요. 우라노스.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천사론, 마귀론 말씀드릴 때 어떻게 그걸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설명도 그때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창조하셨으며 또 그거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를 창조해 두시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라노스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위해서 창조해 놓은 것이 우라노스라는 거. 제가 천사론을 설명하거나 마귀론을 설명할 때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할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라노스라는 하늘은 하나님과 상관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언어로나 이 땅에서 사고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더 이상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역대상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천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 그리고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 얘기할 때 6일 동안 창조 얘기를 할 때도 6일이라는 날이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의 개념은 하루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히브리인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헬라인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헬라적 개념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예요. 히브리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예요. 달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하루예요. 그 하루라는 것이 24시간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하루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 무한대인 그 시간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럼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입증해 줘야 돼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기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 그 다음에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 뭐죠? 인간 창조예요. 그렇죠?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 인간 창조. 여러분,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우라노스를 지으시고, 거기에 천사를 지으시고, 그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 다음에 천사가 여러분 하나가 아니거든요. 천사는 조직으로 돼 있어요. 그룹으로 돼 있거든요. 여러 그룹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를 지으시고, 그 우주 안에다가, 거기에다가 6일 동안 이제 천지 창조를 이렇게 하셨으며, 창조의 마지막 작품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저는 이 순서를 일단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런 순서를 이제 가지고 베드로후서를 보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지옥에 던졌는데, 지옥에 던졌어요. 그 지옥은 어디더라? 어두운 구덩이더라. 그 말이에요. 지옥은. 예. 그런데 유다서에서는 또 이 말을, 어두운 구덩이라는 말을 유다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가두었다. 흑암에 가두어 놨다. 가두은 것이 좋은 표현 같아요? 나쁜 표현 같아요? 안 좋은 표현이죠. 당연히. 자, 그러면 어두운 구덩이, 다른 말로 말해서 흑암이잖아요. 흑암. 예. 어두운 구덩이와 흑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는 지옥이라는 말이 아니고, 지옥, 다시 말해서 어두운 구덩이와 흑암이라는 것은 지옥, 즉 불못이라는 게헨나라는 곳이 아니고요. 예? 게헨나는 불이 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지 어두운 곳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어두운 곳, 여기 흑암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 5절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왔어요. 참 빛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질 못해요. 세상에 예수님이 빛이신데도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고 말해요. 예, 이게 좀 죄송합니다.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는 단어 그대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빛이 어두움이 깨닫는 건가? 이게 빛이 어둠 속에 가는데 빛이 어둠에 먹혀서 빛을 내버려 이렇게 말해야 이건 물리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 설명 다음에 드릴게요. 다음에 이게 좀 시간 막 쫓겨서 제가 마음에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두운 것이 어딘 것이냐, 어두운 구덩이 어디냐, 흑암이 어디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예. 이것을 이 어두운 구덩이 또는 흑암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고 하더니 유다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었대요. 심판 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우리가 성경에서도요, 심판에 대해서도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17절에,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름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느니 라는 말이 나와요. 심판. 그 심판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심판 또는 유다서에는 큰 날의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심판이라는 심판은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탄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유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저라고 해야 뭐 삐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하십시다. 사형 언도를 받자마자 사형시키나요?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그러나 집행 날짜가 있다 이 말. 이것도 심판이야. 그렇죠? 내가 사형 언도를 받은 이것도 심판이야. 여기서 큰 날의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는 심판을 이야기해. 그러니까는 마지막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그때가 언제? 예수님 재림 때. 그걸 얘기해봐. 그래서 큰 날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흑암에 가두었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라고 말해요. 그때까지.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지키게 하셨다. 그렇죠? 또 유다서에서는 흑암에 가두어 놓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는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과 달라요? 천사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그 사역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맡아서, 영이신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천사가 행하려면 여러분, 천사도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행하는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천사도 초월적인 존재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영이라는, 영적 존재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영은 영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영, 스스로 계신 영이에요. 그러나 천사는 피조된 영입니다. 그러나 영 자체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육체를 벗어나잖아요. 사람의 육체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초월적인 존재로 살아가요. 또 여러분, 천사 타락한 것이 마귀인데 마귀가 영적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귀에 속한 자는 육체에서 떠나면 그 마귀에게 붙어서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천사가 초월적인 존재인데, 영인데, 초월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이 사는 집을 생각할 때 몇 초나 걸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달나라 생각하는데 몇 초나 걸려요? 이건 시간으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세요? 이게 영적인 그런 세계의 그게 행동거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천사는 지금 영적 존재예요. 초월적인 존재예요. 이 천사를 하나님이 흑암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가두었대요. 어떻게 가둬요? 여러분, 이 천사를 가둘 수 있는 능력, 이 초월적인 천사를 가둘 수 있는 능력은 영이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리야를 딱 쳐놔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천사는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천사가 타락해서 별짓 했다 할지라도 조물주이신 영, 스스로 계신 영이 피조된 영이 조물주 영, 스스로 계신 영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결박이라는 말은,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영원이라는 것은. 이해가세요? 예, 우리가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적인 권세로 지금 에리어를 쳐놓은 거예요. 여기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가둬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 타락한 천사가 누구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을 수 없어요.
타락한 천사라고 누구냐? 여기서 타락한 천사를 대다수가, 잘 들어요? 대다수가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루시엘이란 말은, 엘은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떤 말이든지 끝머리에 엘자가 나오면, 아, 이건 하나님과 속한 이 용어구나.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엘은 하나님. 그래서 루시란 말은 빛난다는 뜻이에요. 빛. 그래서 빛의 천사라는 말, 루시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루시퍼라는 말을 써요. 루시엘이 타락해서 뭐가 됐다고요? 루시퍼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루시는 같은 루시지요. 그러니까 루시는 빛나다는 얘기예요. 빛이라는 얘기거든요. 퍼라는 말은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가져오다. 뭐 한다고요? 근데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에요. 빛을 가져오는 천사. 이게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루시퍼를 잘 들어야 됩니다. 루시퍼,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의미로서 보통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뭐냐면 계명성이 나와요. 계명성. 그래서 이 루시퍼를 계명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동트기 전에 저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데서 이제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샛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금성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계명성, 샛별, 금성,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이 말이. 예. 그래서 이 루시퍼라는 말을 거기에 붙여서 해석을 해요. 좀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 신학에서도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 루시엘, 루시퍼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학에서 안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교계 안에서 이런 일이 사용되느냐? 사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정경이라고 정경, 그렇죠? 정경 바로 밑에 외경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외경 밑에 위경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경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외경이라고 말해요. 외경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위경이라고 말해요. 위경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가경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정경 외에. 근데 그 중에 위경에 에녹 1서, 에녹 뭐 1서, 2서, 3서, 4서 이렇게 했는데 에녹 1서 10장과 54장. 자, 근거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경에 희년서라는 그런 또 경전이 있어요. 그 희년서, 이 세 곳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는 얘기를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경에는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신학에서 이건 다루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잘 들어요. 에녹서와 위경 안에 들어있는 에녹서와 희년서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요, 잘 들어요. 현대 교회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합해요 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6장에. 그걸로 하나님의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내리시죠? 노항수 심판을 내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200여 명이, 이 파수꾼 천사 200여 명이 인간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반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이 결합함으로 거기서 낳은 후손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 12장 아까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군대 천사를 보내서 이 천사들과 싸워가지고, 미가엘 천사는 싸우는 천사, 군대 천사장이거든요.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다가, 하나님의 권세로 지옥에다가 가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일반 교회에서도 대다수가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단언해서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벌써 틀렸잖아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보면요, 왜냐하면 반드시 3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면 성수격을 배워요. 남성, 여성이냐, 주격, 성수, 단수냐, 복수냐, 그 다음에 주격이냐, 또 역격이냐, 부격이냐, 척격이냐, 소유격이냐, 이런 성수격을 기본적으로 배워야 돼. 이거 모르면은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 헬라어를 배우려면 기본이에요, 그거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사들이 등장할 때에 천사라는 말은 전부 다 남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여성 명사는 한 번도 사용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문법도 좋아요. 뭐 천사들이 남성 명사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천사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천사들을 지으신 예수님은 천사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하지 않냐고.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사들과 같이 된다. 부활 때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막 예수님께 막 항의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부활 이후 저 내세에는 결혼이 안 된 천사들 결혼 안 해. 그때는 결혼이라는 게 없어. 섭섭하세요? 그리고 마귀가 지옥에 있다고요? 기성교회에서 이 얘기를 해요.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지옥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위경을 말씀드리는데, 위경이나 외경은 물론 우리가 공부해요. 각자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볼 뿐이지 그 사실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 그 얘기를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없다, 그 말이죠. 이해 가시죠? 네. 아니, 성경인데 왜 그 얘기를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외경, 에녹서나 희년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 네. 성경에 다 내용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뭐 마귀를 위해서 만든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베드로후서 우리가 2장하고 유다서 6절을 봤는데, 참, 타락한 천사들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어디에 가두었다겠죠?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어두운 구덩이, 흑암, 그걸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타르타루스라고, 여러분, 그 타르타루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타르타루스가 어디냐? 이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렇죠? 자리를 뺏겼어요. 지위를 뺏겼어요. 처소를 뺏겼어.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 용은 권세를 얘기하지 실제 용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용이라는 게 실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권세를 얘기합니다. 예, 사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 같은 권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마귀 사탄이 뭐 하는 자라고요?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라고 말이야. 유혹하는 자. 예, 유혹하는 자. 용이라고 하더니요. 용이 내쫓겼어요? 용,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해요. 예, 세상 권세자라고 말해요. 흑암의 권세자라고 말해요. 사망 권세를 말해서, 권세는 임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권세니까요. 이걸 용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탄 마귀가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고.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하여튼 왜 권세자가, 왜 미혹하는 자가 되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죠? 어디로 쫓겼다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이 어딜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땅이 어디야? 여기서 말하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땅 아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땅. 흙이라고 해야 되나? 예, 내쫓기니 그의 사일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말했죠. 자, 보세요. 하늘에서 어디로 쫓겼어요? 땅이 있는 땅으로 쫓겼다 이 말이에요. 땅. 여러분, 지구 안에나 땅이 있어요. 우주 안에나 땅이 있어요. 땅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말해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대요. 이거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요? 유대광야입니다. 이거 말은 유대광야. 정확하게 말하면. 또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예수님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유대광야로 몰아냈어요. 유대광야. 여러분 혹시 그 AI 쳐서 유대광야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딱 보여주거든요. 유대광야가 어떤지. 유대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어디서요? 광야에서. 계속 유대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론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면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부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게 경배해라. 내게 예배하라 그 말, 내게 절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온 천하를 네게 주겠다고 말이에요. 줄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한테 주겠다고 하겠어요? 온 천하를 줄 수 있는, 권세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마귀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마귀에게. 잘 여러분 이어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버가모는 어떤 곳이냐?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래요. 그 다음에 그 권좌가 있는 곳이라는 말을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 사는 곳이래요. 권좌가 있는 곳이 사탄이 사는 곳이야. 거기가 어디라고요?
버가모.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는 지금 이 사탄 마귀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라는 어떤 장소에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가 그럼 유대 광야가, 지금 유대 광야, 예수님 길 때 유대 광야가 그러면 저 게헨나라는 지옥 불못입니까? 아니면 버가모라는 지역이 지옥 불못입니까? 거기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내가 그냥 확인시켜주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 세상,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세상 안에 사탄이 사탄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사탄이 나라가 있다는 거, 이 세상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응?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타락한 천사들, 이들이 지금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곳이 지금 여러분, 게헨나라는, 마지막 시간에 게헨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게헨나라는 그런 불못에 들어가서 지금 꼼짝 못하고 거기서 지금 있을까요? 네? 아니면은 사탄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 어디예요? 어딜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가 타르타루스란 말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이 얘기 하려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마귀가 지금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요, 게헨나에 들어있으면, 불못에 들어있으면요, 눈물 없어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교동문 봤잖아요. 예? 죽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죽지 않아요. 예? 슬픈 것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놈 때문에 그래. 그놈 때문에. 예? 그래서 타르타루스라는 이 지옥은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우주를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러므로 타르타루스라는 지옥은 게헨나라는 그런 지옥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타르타루스 첫 번째 시간에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마지막 심판날, 이제 이 사탄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결박으로 이제 에리아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지어서 어떤 사람을 이제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가보질 않았지만 구치소는 수없이 들어다녀봤어요. 장사하느라고. 아이스크림 장사하느라고. 옛날에 차에다 싣고 그 안에 납품하느라고 여기 그 영동 구치소에는 수없이 들어가요. 감옥은 내가 들어가 보지 않았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깜빵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귀 사탄이 그런 존재라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언제까지 활동할 수 있어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예?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 사탄이 지금 지옥에 있다, 게헨나에 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믿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사탄 마귀가 타르타루스에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그가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권한 받아서 이따가 이거 잘 들어요? 사탄 마귀는요, 예를 들어서 수올이나 하데스 또는 아비소스나 이런 데를 거치잖아요. 타르타루스에서 활동하다가 이 사탄 마귀 활동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던져져요. 직접 게헨나로 던져져요. 그 다음에 수울이나 하데스나
아비소스 같은 그러한 그 지옥, 또 무적행, 음부라는 것은요, 그것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냐? 신앙생활은요, 사단의 세력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것이. 이거를 분별치 못하면 결국은 당하고 말아버려요, 우리가. 또, 우리가 이 분별력을 또 갖지 못하면 어떤 거냐면 맹신자가 돼버려요. 또. 광신자가 돼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영적 세계에 우리의 상대적인 존재도 우리가 잘 알아서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에서 자꾸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을 오픈해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은 타르타루스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저 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혹시 잘못 오해하고 잘못 말씀드리는 거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좀 더 나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말씀을 좀 더 잘 세워갈 수 있는 종되게 해주시며 오늘 이 말씀이 참 합당한 말씀이고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기회에 지옥의 전체적인 그러한 배경, 과정 또 각 분야를 잘 구분해서 우리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을 이루하심이 오늘 타르타루스에 대하여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